새벽 3시 잠 못 드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40이 되어도 결혼은커녕 안정된 직장도 없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잘만 사는데 왜 우리 자식만 이럴까요? 그런 날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 하나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두드립니다. 물은 흐르고 바람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업은 머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눈빛 속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그 인연은 생각과 행으로 이어진다.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그 자식은 부모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 긴 여정 속에서 맺은 인연이 지금 이 부모의 품으로 이끌렸다는 것. 여기서 많은 부모가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겪는 아픔이 때로는 그 자식만의 업이 아니라 부모가 미처 씻지 못한 업이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식이 왜 이토록 힘든가? 그 물음에 조용히 머물러 보면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삶에 끼어든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기도가 조금 더 진실해지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닌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육신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연의 수레바퀴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이 생에서 만난 것이다. 그렇다면 자식의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안타까움에서 이해와 자비로 변해갑니다. 이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자식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가슴에 작은 등불이 켜집니다. 그 등불은 아직 희미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긴 여정을 비출 첫 번째 빛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방황하는 자식,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는 자식, 그런 자식도 다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업이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녹일 수 있는 것이며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서로가 깊은 인연으로 만났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제도 큰아들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35인데 아직도 철이 없어 보입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왜 부모 마음을 몰라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축생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듭니다. 축생의 마음이란 자식을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는 마음.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듯한 생각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니? 내 말대로만 하면 다 잘 될 텐데.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그게 바로 축생의 마음입니다. 반면 자비의 마음은 다릅니다. 자식을 한 명의 중생으로 바라보고 그가 짊어진 업을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려는 마음. 내가 힘들구나.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 나도 너와 함께 배워가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축생의 마음으로 키운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하지 못합니다. 늘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부모를 원망하며 삽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비의 마음으로 자란 자식은 비록 늦더라도 자기 길을 찾습니다. 그 안에 스스로의 빛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체면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생의 마음은 자식을 세장에 가두지만 자비의 마음은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가 정해준 길을 걸을 때는, 숨이 막혔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나이든 자식이 실패할까봐, 남들에게 부끄러울까봐, 노후에 의지할 곳이 없을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도 자식의 것이고 성공도 자식의 것이다. 부모는 그저 곁에서 등불이 되어주면 된다. 자비의 마음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놓아주면서도 함께하는 그 미묘한 경계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자식도 부모도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30이 넘어도 40이 되어도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모는 그 길을 응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는가? 축생의 마음인가? 자비의 마음인가? 그 답이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절에 가서 드리던 그 기도가 어느 날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진짜 기도였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가 아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라.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바람이 아니라 그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건너게 해달라는 회향의 기도여야 한다. 이 말씀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그랬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손주 빨리 보게 해주세요. 전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 시련을 겪는 동안 나는 어떤 업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가? 이 길을 통해 나 또한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식의 실패가 더는 실패로만 보이지 않고 자식의 방황이 단순한 방황이 아님을 압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업을 푸는 여정이고 부모인 나 역시 그 여정의 일부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전의 등불은 기도하는 이의 심지를 따라 타오른다. 심지가 곧으면 불빛도 곧게 퍼진다. 마음이 바르면 기도도 바르고 기도가 바르면 그 빛이 자식의 길 위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 정말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식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40이 넘어도 결혼 못하는 자식을 보며 예전엔 언제까지 혼자 살래? 라고 했다면 이젠 내 시간이 있겠지. 괜찮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자식이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을,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늘에 소리쳐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업을 돌아보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향기처럼 그 향기가 퍼져나가 자식의 마음에가 닿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며 새로운 용기가 생겨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게 하소서. 그 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그리고 저 또한 그 곁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이 든 자식을 위한 기도일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30 넘은 자식에게 화가 나서 던진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누굴 닮은 걸까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남을 바르게 이끌 수 없다. 자식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자식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이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그 진심은 스며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만 멀어집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자비는 고요한 물처럼 흐르는 것. 스스로 맑지 않으면 남을 씻길 수 없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부모가 할 일은 그 흔들림 위에 더 큰 흔들림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요해지는 것. 생각해보면 늘 그랬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하고 내가 짜증내면 자식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대로 내가 평온한 날엔 자식도 이상하게 순해졌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자주 거울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선 자는 자신을 똑같이 비추어 본다. 자식의 삶은 부모 마음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거친 말을 한다면 내가 먼저 거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내가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자식이 쉽게 포기한다면 내가 먼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답이 거기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가족은 같은 마음의 진동 속에 삽니다. 부모가 늘 불평한다면 자식에게 세상은 불평할 곳이 됩니다.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자식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1000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마치 향을 피우면 온 집안의 향기가 퍼지듯이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고, 짜증날 때 한 번 더 미소 지어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일어서 보세요. 그 모습을 자식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 나이에 그 모양이니? 나이 든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그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업이 되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깊고 생각으로 짓는 업은 세상을 물들인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칼을 던졌던가. 그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박혀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한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평생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말도 자식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자식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부모의 눈빛에 담긴 실망을, 한숨에 섞인 포기를, 침묵 속에 감춰진 체념을, 그 모든 게 업이 되어 자식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너는 안 돼. 그 나이에 뭐 하는 거니?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식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말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괜찮다. 너는 너의 시간이 있다. 늦어도 돼. 내 속도로 가면 된다. 너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가볍게 스치듯 들려도 자식의 마음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말의 씨앗으로 인연을 맺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심었는가,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이고 업이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도 직장이 없는 아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때가 오면 빛날 거야. 주변에서는 현실을 외면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45에 자신의 길을 찾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늘 넌 부족해라고 들은 자식은 아무리 성공해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칭찬을 받아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는 말의 씨앗을 축복과 격려로 바꾼다면 언젠가 그 자식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있어 행복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무주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으며 기도하되 조급하지 않는 마음.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식이 30, 40이 되어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럼 무관심하란 말인가?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주심은 놓아주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씌우지 않고 자식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늘 자식을 통해 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못한 공부를 자식이 해주길, 내가 못된 것을 자식이 되어주길 은연중에 바라고 있습니다. 난 못 배워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꼭 성공해야 해. 난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꼭 부자가 되어야 해.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내 한을 풀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주심으로 대하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숨 쉬며 자신만의 빛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부모의 그림자가 자식을 가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태양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되길 바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30이 넘어도 그림만 그리는 아들이 처음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주심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길을 가거라. 그 아들은 40에 자신의 길을 찾았고 지금은 행복한 화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했다면 불행한 의사가 되었거나 아예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주심은 차가운 방관이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 욕심을 비워낼 때 자식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에서 자식은 자신만의 꽃을 피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난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자식은 날개를 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나이 든 자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30, 40이 되어도 부모의 기대에 갇혀 있으면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주심의 신비이고 진정한 부모 사랑의 모습입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가르침이었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따라 배운다. 정말 그렇습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 번의 모습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화가 나도 참는 부모의 모습, 힘들어도 감사하는 부모의 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부모의 용기. 그 모든 게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봅니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족에게는 짜증내는 모습, 밖에서는 웃으면서 집에서는 인상 쓰는 모습. 그 이중성을 자식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바른 말이 아니라 바른 존재다. 부모가 고요한 삶을 살면 자식의 마음에도 고요가 깃들고 부모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자식의 눈에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 말없이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녹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기도하세요? 그냥 감사해서. 그 짧은 대답과 곧은 뒷모습이 손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훗날 그 손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학벌도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들은 오직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힘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실패했을 때 뭘 하셨어요? 성인이 된 자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부모의 삶에서 찾습니다. 오늘도 자식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뒷모습을. 나이 들어가는 모습, 병과 싸우는 모습, 그럼에도 감사하는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교과서가 되고 그 모든 모습이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곧 설법이다. 당신의 삶이 어떤 설법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은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는 대로 배운다는 것을. 나이든 부모의 품격 있는 뒷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정성이 우리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에게 닿기를. 처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자식도 제대로 못 사는데 왜 남의 자식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향의 의미를 알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회향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 물을 담은 그릇을 꽉 쥐고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계속 맑은 물이 들어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자식만을 위한 기도는 집착이 되어 자식을 옥죄지만 모든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유가 되어 우리 자식도 숨 쉬게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회양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갑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우리 자식만 잘 되어야 한다는 욕심,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뒤에는 바람처럼 놓아라. 그대의 기도는 이미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왜 우리 아들만 이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를.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더 밝아졌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향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 다음은 우주에 맡기는 것.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와 햇빛에 맡기듯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놓아주면 자식은 더 잘 됩니다. 부모의 무거운 기대를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진정한 회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자연스럽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아니라 함께 잘 되자는 넓은 마음. 이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선물입니다. 회향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자식을 넘어 모든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그 순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나이든 부모일수록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간절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식을 보며 많은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여전히 제자리인 자식을 보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시간은 씨앗마다 다르다. 어떤 씨앗은 봄에 피고 어떤 씨앗은 여름에, 어떤 씨앗은 몇 년이 지나서야 꽃을 봅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피는 꽃일 수도 있고 다른 계절에 피는 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30이 넘도록 방황했습니다. 40이 되어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45이 되던 해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헤쳐 보지 않듯이 부모도 심은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고요히 지켜봐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기다리는 동안 변하는 건 자식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조급함이 인내로 바뀌고 불안이 평온으로 바뀌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자식에게 전해져 마침내 꽃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을 끓이다 멈추면 다시 식어버리듯 기도도 중단하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마치 해가 매일 뜨듯이 당신의 기도도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 자식이 말할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힘이 났어요. 그 힘이 바로 부모의 기다림이 만든 기적입니다. 오늘도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다림은 이미 자식의 마음 속에 작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약속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나이 든 자식일수록 더 긴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부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내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빛이 되어라. 남의 빛을 쫓지 말고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이 말씀이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밝히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우리 자신이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힙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퍼집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른 삶을 살고, 내가 먼저 감사하며 살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 빛이 자식에게 가닿습니다. 시편의 여정을 돌아보니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의 운명이 바뀐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햇살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 중년 남성의 고백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답답했어요. 왜 그렇게 사시나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보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큰 등불이었는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부모님의 그 빛이 떠올라요.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등불의 힘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 빛은 자식의 마음 속에 새겨져 평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고 회양하라. 그러면
자식의 삶은 그대를 닮아 조금씩 부처의 길을 걸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30여 분의 여정이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잠 못 드는 부모가 있다면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반드시 가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등불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자식은 결코 어둠 속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등불이 될 때 자식은 자신의 빛을 찾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등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빛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부처님이 전하는 부모의 기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